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옥중서신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이제 옥중서신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이 이 골로새 지역의 이제 이 교인들과는 교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교회 소식을 듣고 또 이들에게 어떠한 권면을 해줄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이 교회에도 당연히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칭찬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또 이제 겉면의 말씀도 당연히 그 안에 들어있죠. 우리가 어제까지 봤었던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뉘어져 있는 이것을 또 권면하고 또 그것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면 이제 골로새 교회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은 부분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어떤 모습도 있었지만은 이들에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이들 안에 이단의 사상이 들어와 싹 틔우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은 마치 곰팡이와 같이 그 누룩이 온 떡덩어리에 이제 퍼지듯이 퍼지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1차 투어 60년에서 62년 사이에 가택연금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동일하게 이 골로새서를 작성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를 이제 전하게 되는 자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보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에 있는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으로 추정을 합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이 정성을 모은 그 헌금을, 성경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다가갔을 때에 헌금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소식 또 그 밖에 여타의 다른 지역의 소식들도 이제 전해줬을 터인데 그 중에서 골로새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게 되는데 골로새 교회가 참 은혜로운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지금 큰일이 벌어졌다. 그 큰일은 바로 다름 아닌 이단의 게임이 굉장히 급박하게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도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써서 다시금 이 소식을 전해주게끔 합니다. 또 골로새의 특징을 또 한 가지 살펴보게 되면은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매우 흡사한 어떤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4장에서 6장까지를 보면은 그 교리에 부합한 삶의 실천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처럼 이 골로새서도 에베소서보다는 작은 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1장에서 2장까지는 그 교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3장에서 4장까지의 그 내용은 그 교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실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 매우 에베소서하고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과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함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과 2절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편지의 어떤 전형적인 이때 시대에 편지를 쓸 때에 인사를 하게 되는 전형적인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전 다른 서신들과 좀 다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디모데를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디모데가 목회하는 어떤 그런 현장에 가까워 있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함께 세우고자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을 해보고요. 또 이렇게 이제 디모데와 함께 너희들을 함께 보살피고자 하는 그런 마음, 너희를 위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을 신실한 형제로 지칭을 하고 있고, 또 그 신실한 형제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기도하면서도 잘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이 귀한 지체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음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겠죠. 그것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하는 그 이유를 또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믿음이 매우 돈독하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믿음에 반한 이들의 실천이 또한 매우 뛰어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면은, 이 사랑은 그 믿음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잘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그대로 실천해서 서로 사랑하고 보다듬어주는 그런 교회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5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 담아둔 또 하늘을 향한 너희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4절과 5절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으로 순서는 좀 뒤바뀌었을지 모르지만은 믿음, 사랑, 소망을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있어야 될 이 세 가지가 고린도 교회보다는 오히려 골로새 교회에 이것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우 놀라운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언급된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믿음이 어떻게 이들에게 전달을 되어지는지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5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가 그 믿음이 들어가게 된 것은 이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근데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고, 이 믿음이 생겨난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대로 실천하며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모습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코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았다. 그래, 너희들은 정말 열심히 대단한 이 모습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을 두고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서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다시 한번 또 칭찬하는데요. 6절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지금 이들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때가 되면 열매가 되는데 이미 이들에게 열매가 맺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에 그냥 길거리에 뿌려진, 그리고 돌짝밭에 뿌려진,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그리고 좋은 밭에 뿌려진 이런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근데 열매를 정말 100배 맺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은 좋은 밭이었고, 길거리나 돌짝밭이나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서는 전혀 열매가 맺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좀 자라나가다가도 그것이 막혀져서, 기운이 막혀져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이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좋은 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열매 맺을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 정말 좋은 밭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비유와 비견에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그 성품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태는 꽃동산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려지면 그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는 끄덕이지만 뒤돌아서서는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여서 열매 맺지 못한 모습이 아니라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대로 이 성전 밖을 나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주는 놀라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이 모습처럼 많은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기에 또 누구로부터 들었기에 이렇게 열매를 맺은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일꾼으로부터 배웠으니 당연히 그 신실한에 그 담겨져 있는 그 깊은 뜻으로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배운 모든 것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에바브로 디도편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는데 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에바브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바브라라는 이 표현은 에바브라 디도의 줄임말에 대한 표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소식을 전해주는 에바브라 디도와 에바브라가 동일 인물이냐? 동일 인물일 수도 있지만은 다른 인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인물이지만 이 에바브라가 그래도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또 이 에바브라가 또 무슨 역할을 하게 되면 8절의 말씀 보면은 성령 안에서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제 같은 사람인 양 이렇게 우리가 비춰지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면서 이들이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열매 맺는 그 모습들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대한 역할을 한 에바브라의 그 역할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교회가 저뿐만 아니라 또 지도자로 또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각각의 그 역할들이 에바브라 역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주일학교와 또 이 지역의 또 교육을 담당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될 터인데, 그때에 에바브라처럼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피교육을 받는 자들이 그 교육을 받을 때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가 있어서 계속해서 이 지역 가운데에 또 하나님 나라 그 역사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1장에 칭찬받는 모습을 먼저 전형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칭찬받는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믿음, 그리고 사랑, 소망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처럼 우리 동토는 구통산 교회도 믿음, 또 사랑, 소망이 있되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열매 맺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칭찬받는 교회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